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이기는 생명 얻기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기려 하지 말라, 은혜가 이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과 로마서를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5편의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말씀의 단락은 세 개의 단락을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이겨야 할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유혹에서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서도 이겨야 될 것입니다. 또 환경도 우리가 이기게 되고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주변에 이겨야 할 대상이 질펀하게 널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세 단락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기려 하지 말라, 은혜가 이긴다는 말씀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true faith, 참된 믿음은 그 수명이 길다. True faith has a long life. 참된 믿음은 수명이 길다. 믿음에는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false faith라 할까요?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있고 귀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면은 자, 이런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참된 믿음만이 그 수명이 long life, 수명이 길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참된 믿음은 침륜치 아니하고 물러나지 아니하고 퇴축치 아니합니다. 오직 전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기독교 신자들 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은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 그까지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참된 믿음에 도달하지 않는 그 믿음인지 아닌지를 시금석으로 주님은 가려내십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시험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수명이 깁니다. 수명이 짧은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시련과 환난, 유혹,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부딪혀 올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믿음이 한 번도 퇴축하거나 침륜하거나 뒤로 멸망에 빠질 그런 실족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전진하고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해 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업앤다운합니다. 믿음의 그 사망의 그늘에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된 믿음은 환란을 뚫고 나가는, 브레이크스루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연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시련을 통해서 보면 압니다. 어려움이 오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좀 흔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됩니다. 빨리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주변에 동력자들 보면은 변질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후메네오 있고 빌레논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악성 종량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똑같이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그들이 그 마지막 결과는 육체로 끝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종량과 같다. 이 암덩어리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거는 믿음이 부패했길래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게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구리 장색 알렉산드라 이 구리를 가지고 무슨 이 장인 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리 장인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그 많은 상처를 주고 믿음의 흠집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겠죠.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네가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남을 좀 저주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했는지 이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죠. 귀한 동력자인데 이 사람의 믿음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변명할 때 처음에 있던 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그건 나와 있습니다. 이 뭡니까 이것은? 믿음이 그 소명이 길지 않은 거야.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타협하고 세상 길로 가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든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참 믿음이 있습니까? 어떠한 신은 환난, 죽을 고백이 있더라도 잠깐은 조금 흔들릴 수 있겠죠. 큰 상승이 함성이 지나가면 작은 돛배는 조금은 촐랑거리며 흔들릴 수 있겠죠. 엎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has a long life. 오직 그 수명이 짧지 않냐고 길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연결되어서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줄기차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르드게 아하수로 왕 앞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할지 모릅니다. When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자, 이것은 일사각오의 믿음이죠. 생명을 다 바쳐서 믿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참된 믿음,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시련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기는 비결은 오직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게 참된 믿음이죠.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있고 그런 말씀대로 사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이다 말이야. 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이다. 네가 이기는 게 네가 잘나 똑똑하고 네가 어려워서 이기는 게 아니란 거죠. 이기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 환난,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겨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이기심이고 우리 승리이십니다. 또 우리의 생명이고 또 우리의 구원이시죠. 그럼 지혜요, 거룩이요. 고린도전서 같은 보면 1장 3절 이하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거룩이고 어려우시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부요이시고 또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저는 오직 주님의 그 생명이신 능력이신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의탁하고 믿고 나가는 그런 삶의 스탠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내요, 또 온유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이거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다고 100번 안다고 해도 실제 삶 속에서 이것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쓸 것도 주시는, 빌립보 4장 19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뭐 쓸 것도 주님은 주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의문이 가는 사람도 성경을 다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 또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시련을 그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냥 선비처럼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우리를 참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온실 속에 있는 화초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과보호하셔서 아무런 시련도 없이 행통하게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다 의탁합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기, 정욕, 교만, 욕심, 이것이 좀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방심할 때 이것이 노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화를 내려고 해서 냅니까? 부지불식간에 숨어있던 화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잖아요. 내 안에 이런 분노, 분기, 탱천이 내 안에 어디 있으나, 정욕, 교만, 욕심이 어디서 있는가? 평소는 잘 몰랐는데 내 자신이 방심하고 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밖으로 노출되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번째 단락의 포커스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심령의 신비에 잘 새겨들어서 여러분 삶에 이기는 자의 그 축복을 만끽하시고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말씀을 세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왜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하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느냐? 이것은 세 번째 단락의 타이틀은 우리의 이김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심령 속에 새겨서 말씀을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뭐 신령하고 그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의롭고 뭐 내가 대단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혹은 모든 많은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기는 그런 뭐 어려운 관문을 잘 통과해서 이겼다 합시다. 뭐 2주, 3주, 4주, 5주, 6주 뭐 제법 롱타임으로 뭐 혈기도 내지 않고 온유하고 평강 속에서 뭐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결코 크게 진보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괜찮다. 나도 쓸만하구나. 나도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믿음에 원하시는 분량에 도달했구나. 이렇게 자화자찬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이런 문제에서 너무 방심하게 되면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 단락에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이 접속하셔서 이해하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변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너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변했는데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뭐 예를 들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뭐 사울이 나오잖아요, 왕이.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뭐 예언합니다. 네가 사울이여, 당신이 말이야 이제 선지자가 막 내려오면서 수군과 피리 불며 악기 불며 막 내려오고 예언할 때 당신도 그들을 만나면 덩달아 예언하고 막 변하여 새 사람 될 것이 되리라 이래요.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까? 됐죠. 하지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5장에 가서는 사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는 왕으로서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이 거기 나온 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기름의 수양보다 낫다고 그래요. 당신이 사무엘 15장 23절쯤 가면은 사울이여, 왕이 사울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아니 오래 못 갔어. 그냥 오늘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막 그야말로 왕이 말이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변화에 새 사람 되었지. 그러나 사무엘상 16장에 가보세요. 그에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악신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니까. 오늘 신약과 구약은 좀 차이는 있죠. 신약 시대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믿는 자는 거듭난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불순한 생각, 육신의 생각,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불순종,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리브하게요. 근심하시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소멸된단 말은 없어지고 뭐 사라진다는 것보다도 성령이 상처를 받으시고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까? 모든 다 지는 거예요. 근심, 염려에 가다 나다빠지고 사탄의 공격에 밥이 되고, 여러분요, 위대한 주의 종들이라도, 대단한 종들이라도 그들의 말년에 끝까지 녹는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사탄이 가만두지 아니고 우는 사자와 씹어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질계 혹은 물질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하여 넘어져 완전히 믿음이 추락하는 경우를 보면서 한번 성령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성령은 계속 일해 주시고 계속 이기게 해 주신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조금만 마음을 방심하게 되고 루스한다 할까요? 이렇게 하면 사탄이 공격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네가 변한 참으로 본질 자체가,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는 우리의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속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에서 나온 존재들이란 말이야.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지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12절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이 잘 처리되고 해결되면은 우리가 상당히 자기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고 만족해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란 게. 그러나 그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얘기는 옛날에 했습니다만 갈대아 우르 떠났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구약 시대에 그 자기 살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그 나라에 가서 가면은 돌마다 죽어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갈대아 우르 떠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 근데 그 아브라함이 다 되었습니까? 굉장히 은혜롭게 나왔지만 하란에 내려갔어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하란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란에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올 때 은혜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란에 들어갔죠. 일찍이 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거기에 심한 기근이 왔어요.
사람이 막 식물이 말라 비가 오지 않고 다 죽어가는데 뭘 게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가면은 나일강에 풍성한 농사가 잘 되니까 먹을 게 많아요. 먹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꼬박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데다가 아내를 뭐 또 누이로 속였다든지 또 하가를 때로 여종을 후사로 낳게 하는 그런 그 아내로 취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것은 전부 다 뭡니까? 넘어진 거죠. 그 아브라함 된 것은 그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I'm nothing이야. 그리고 야 나는 갈 데고 떠났으니까 다 된 줄 알아. 아니에요. 팍팍 넘어져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느냐? 모리아산까지 가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지난 시간도 그 구절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그 하나님의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시련을 거치고 넘어지고 하면서 자신을 포기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스스로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을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지난 주간도 여러분 넘어지면서 여기까지 온 줄은 모릅니다. 지난 세월도 넘어지면서 여기까지 온 줄은 모릅니다. 많이 넘어졌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업앤다운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설령 때로는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순적하게 풀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거 내가 인내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하니까 이거 좀 내가 이겼다고 조금 의지되고 자신의 그 방자함이랄까요? 교만, 자기 의에 빠질 때는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제가 계속 지금 14번째 시리즈입니다. 강조하는 주제의 중심에 관통 흐르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탈하면 안 돼요. 내가 큰 교회를 해가지고 수만 명이 수십만 모여가지고 굉장하다. 넘어지는 것은요 훅 가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주신 것이고 은혜로 설교도 제가 평생 설교 참 이렇게 40년 가까이 강단에 서면서 설교 내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 목사님 따라 다르겠지만 사적인 얘기 죄송하지만 설교를 준비한 대로 탁탁 읽어가면 그거 탁탁 굉장하겠죠. 정확하게 틀에 맞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주일 내에 설교를 준비한다 그래도 설교 시간에 성령께서 어떤 것은 그냥 기억도 안 나게 하신 거예요. 원고도 안 보여요. 이게 보면 보이지만 안 보일 때 있어요. 썩 깔아뭉겨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게 주옵소서. 내 말이 아니고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겠습니까? 왜 그때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지 김 목사가 알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목회를 평생 해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설교란 것이. 설교를 준비를 못해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날 성령이 역사하신 걸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장갑 글러브죠. 이거 정말 손은 하나님이세요.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은 내가 대단하구나라는 자만에 빠진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장사하고 사업하고 모든 게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고만장해집니다. 조금 더 자기 마음을 낮추려고 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 다음에 온유해지고 어떨 때는 남들은 불안해하는데 왜 그리 불안하죠? 주님만 의지하세요. 나는 평강 속에 사는데요. 나는 늘 평강합니다. 함부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을 주님께서 평강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슬픈 근심을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instead of요. 대신해 주신 거 생각 안 하고 정말 자기를 앞세우면 영광을 찬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럴 때면은요, 자기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저 자신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목회 그 연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훈련하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이 결말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겼다. 그러니까 맨날 며칠을 이기고, 야, 승리했다. 우리 승리에 도취해서, 우리 자칫하면은 겸손을 우리 버리고 하나님의 의탁하는 그 마음을 버리게 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애따, 쉽게 말하면 애따 먹으라. 안 봐라. 네 모습을 봐라. 자, 사무엘상 15장 29절. 그는,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변개치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변질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생기먹기로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끝까지 겸손하고 충성하며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인정하고 매달리며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가다가 실종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에서부터 평신도까지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오해합니다. 내가 크게 변했구나. 변화의 새 사람 되었구나. 사울이 싫어진 같이.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16장에 가서는 그 악령이 막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가 버렸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충만하다고. 사울이 막 예언도 하고 막 굉장해서 능력이. 지가 한 것이요?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막 설교 듣고 사람이 나자빠지고 막 은혜 받고 막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도 스플전 아니고 우플전이라도 지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 것이라. 오늘 그 얘기에 포커스가 있는데요. 그것까지 지금 빨리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변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 대신에 역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가 남을 그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로마서 보면 남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네가 왜 하나님의 위치에 판단하냐? 너는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판단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남보다 낫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네가 원래부터 깨끗하고 순수하고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너는 막 우리가 쓰는 한국 속담 있잖아요. 개 묻은 똥 묻은 기가 개 묻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나무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금덩이 순나무란단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낮은 자세에 임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영원히 김 목사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의 사람 됐다고 내가 천사 날개 달듯이 그런 사람 아니야.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김 목사의 은혜를 빼버리면 강단에서 설교 딱 서면 하나도 막혀 나오지 않아요. 준비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설교를 준비하기 시리즈지만 또 다른 시리즈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건 은혜죠. 예를 들면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사들 여러분도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를 빼버리면 남는 건 죄밖에 없어요.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희생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이기려고 하지 마라 말이야. 네가 이긴 줄 아느냐? 은혜가 이긴 것이고 은혜가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제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굉장히 지금 강조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알아야 해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득식을 거립니다. 천만 있으면 삐져나와요. 노출됩니다. 혈기 정력하면 욕심이 없는 줄 알았던 것이 그것이 내 안에서 준동하고 밖으로 튀쳐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영성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바울에다가 베드로, 요한을 더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빼버리면 그는 죄인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 이 선교자들 요한의 그 믿음은 대단하잖아요. 요한이 마가복음 3장 보세요. 원래 사도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그 형제인데 두 형제가 얼마나 성질들이 혈기가 많은지 기차 화통이에요.
보아너게를 나와. 보아너게. 보아너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우레의 아들이야. 벼락, 천둥벼락에, 천둥벼락 뭡니까? 굉장히 강팍하다는 얘기야. 성질이 급하다는 거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그 야고보와 요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는데 영접하지 않으려고 자기들을 좀 천대한다 할까요? 헐대하니까 그 요한이 지금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저들을 매라버리까 그랬어요. 성질이 보통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의 사도 돼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돌칠 때 그 앞에 돌을 갖다 놓은 사람 아닙니까? 예, 아주 그야말로 혈기 분기탱천하고 혈기 충천한 사람들입니다. 생기먹기로 원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잡아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우리도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넘을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 돼요. 좌우로 조금 더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에게도 은혜를 제해버린다. 그러면은 그에게 남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사랑의 사도지만은 우리에게 은혜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은혜가 떠나버리고 은혜가 나가버린다면 길가에 있는 강도나 홈리스나 강도나 그리고 마약 환자나 그리고 그들에게 뭡니까? 많은 이 세상에 불량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장기나 강도나 도둑놈이나 우리가 하등달 바 없습니다. 우리 은혜 빠져나가면 여러분이 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딱 그래 말짱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같이요. 은혜가 오늘도 빠져나가면은 그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루트가요. 종교개혁자 루트가 어느 날 감옥을 지나가는데 비 오는 날에 큰 죄수들이 감옥에 그 호송차에 실려와가지고 감옥에 끌려가는 거야. 호송줄을 차고. 그러니까 그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비 내리는 곳에 눈물 흘리면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뭘 흘리면서 여호와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저들 청년들보다 난 더 악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내가 믿음을 가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굉장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15장 1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 15장 10절을 잘 아시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사도로서 많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요. 내가 사도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도로 수고했지만은 이 수고한 것 자체가 은혜란 거예요. 은혜. 여러분이 교회에 수고합니까? 그 은혜로 내가 하는 것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수고하게 하신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도 은혜다. 고난도 은혜예요. 고난도 아무나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 버리신 사람 고난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징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린 자식에게는 히브리서 여러분 잘 아시죠? 12장이죠. 그 우리에게 징계도 없습니다. 이게 사생합니다. 자,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10편 30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레마로 강하게 받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when you hid your face 당신의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심에 이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심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말짱에 앉아 있는 거야. 저도 하나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나머지 생애를 계속해서 어려운 시련 속에서 목회를 계속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굳게 세우신 거야.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리심에 하세요.
When you hidden, when you hid your face,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이 말입니까? 은혜를 거두시니까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도요, 지난 한 주에는 근심할 일 없었습니까? 여러분 잘났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No. 은혜로 근심 없게 해주신 거야. 누가 근심이 그 사람이 악해서 근심이 많습니까? 은혜를 가르치면 니나 할 것 없이 근심투성입니다. 근심한 일이 말로 떠갈지 썰물 밀물처럼 밀려왔다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굳게 세우시옵소서. 은혜를 굳게 세우시니까 목구멍에 밥도 제대로 넘어가고 저녁에 잠도 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서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 자다가 죽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나서 저도 잘나서 이거 살아온 게 아니에요. 오직 영광을 하나님 돌리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로 우리가 할 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찬양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건강 관리 잘하고 내가 어려워서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시편 30편 7절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주여 은혜를 굳게 세우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를 주여 가리지 마시옵소서. 여 얼굴을 가리지 마시옵소서. 여 얼굴을 내게 비춰주옵소서. 여러분 은혜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게 중요한 마무리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건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거저 주시는 은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 믿고 이 앉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요. 에베소 2장 8절 아시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아서 우리가 선물 받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대가를 지불해 받는 것입니까?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선물 주고 싶다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뇌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은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은혜는 그저 주시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그러나 성경은 어디를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2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푸시고 예르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푸시나. 은혜 베풀 자 그러니까 베풀 만한 대상이 된 사람 베푸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는 거저 받았어요. 언컨디셔널 러브로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 그릇을 준비해야 어린아이도 그릇을 준비해야 위에다 담아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작으면 작은 크면 큰 그릇을 준비하는 거야. 또 하나는 구해야 돼요. 히브리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깨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런 은혜는 하나님의 구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은혜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자, 몇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노아는 성경에서 위대한 복받은 사람 치고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몇 사람만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8절에 그 노아 시대에 홍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도 그 노아 홍수에 다 쓸려가 매몰될 뻔했습니다. 다 몰살 뻔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6장의 9절에 보면은 노아는 당세 의인이고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 was 노아는 righteous man and blameless and worked faithfully with God 됐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성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상 섬기며. 그런데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라 righteous man, 의롭게 살았고 블레임레스, 흠이 없는, 이거는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 비하면은 그 중에 제일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Worked faithful with God. He worked.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물질과 함께 걸어가잖아요. 사랑과 함께 걸어가잖아요. 세상의 환경에 따라 걸어가잖아요. 유행에 따라 걸어가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얼굴을 쫓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기도합니까? 오늘 별일 없게 하셔서 오늘 행동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딱 보시고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수많은 예가 있지만 다니엘 볼 거예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한 3절에 보면 2, 3절에 10장 12절 13절에 다니엘아 네가 큰 은총을 입었도다. 큰 은혜, 엄청난 은혜. 그러면 great favor 할까요? 큰 은혜를 입어요. great grace, 큰 은혜 입었다. 왜? 네가 지금 다니엘 금식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21일 금식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지 않은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거 다 좋아하잖아. 여러분 입에 감칠맛 다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삼겹살 싹 녹아버리고 닭갈비 소갈비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네가 첫날부터 겸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겸비야, 흠벌, 겸손하다 말이야. 네가 아버지야, 내가 응답을 받고 계시를 받더라도 여호와 앞에 내가 겸손하겠나이다. 자,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치고 은혜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은혜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는 겸손해. 왜? 베드로전 5장 5절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말은 뭡니까? 은혜를 안 주시고, 이 말이에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죠. 그래, 여러분들이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다,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꾸 자기 목사 탓만 안 돼. 자기가 교만한지 한번 스스로 봐야 돼. 내가 판단 정지하지 않고 이거 저까지 다 아는 건데 이거 은혜 안 주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나 주야 내가 알더라도 아멘. 왜? 저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알더라도 무슨 뜻이 계십니다. 아멘. 갈급하고 목말라야지. 배부른 자가 은혜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은혜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humble-하십니까?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겸손한 자에 주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야.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의 은혜 하나님이라. 15장 10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10절이 아니고 제가 9절이 빨리 들어오지 않는데 제가 메모를 봐야 되겠네. 베드로전서 제가 실수했네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이 있어요. The God of all grace. 그래서 찬양 인기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사계절도 은혜, 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그런 찬양이 있죠. 지시임송. 은혜.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빨이 성하고 음식 쉽습니까? 다 은혜입니다. 이빨 한 빠져보세요. 여러분 하나만 어금니 빠져보세요. 옳게 음식이 씹히는지. 예를 들면 저녁에 잠 잘 잡니까? 잠 못 자는 수면제 먹고 자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자는 그것도 은혜, 모든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너희로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히 이기는 게 아니고 은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주의 은혜를 내게 상같이 세우소서.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로 이겨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설교도 은혜요. 듣는 것은 은혜요. 살아있는 자체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져 미사일에 날아와서 팔다리 끊어지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어렵지만 좀 힘들지만 이 살아서 있고 산개가 죽은 사자로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호흡하며 주를 찬송하며 바라보며 이곳에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